자,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계속 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한 사람 예로 들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참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교회 좀 다녔다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다 알고,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뭐 아브라함 정도는 많이 들어봤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닉네임을 뭐라고 합니까? 뭐의 조상이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인들, 개신교, 기독교,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대단하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르냐면 민족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민족의 조상. 그 민족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때 뭘 했습니까?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이 아브라함 때부터 된 거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할 때 아브라함의 예를 가끔 들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을 했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요, 유대인들이 꼼짝 못합니다. 왜? 자기들이 가장 섬기는, 위대하게 생각하는 조상 중의 조상,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러면 뭐 꼼짝을 못해요. 자, 그리고 이 유대인들만 또 아브라함이 대단하냐? 그렇지 않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민족의 아버지를 누구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민족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누구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예. 아랍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조상을 이스마엘로 생각하는 게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꾸란에 보면 약간 좀 변형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아브라함을 위대한 선지자, 그들은 아브라함이라 안 하고 이브라임이라 하더라고요. 이브라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브라임. 그들도 훌륭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지 않습니까? 근데 꾸란에 보면 이삭을 바쳤다고 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좀 다릅니다. 좀 다르고, 지금 사우디에 있는 그 이슬람의 그 성지 메카를 누가 지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지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도 이브라임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핏줄의 후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후손들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오늘 4장까지 오면서 참 난해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안 들었습니까? 성경에 어떤 데 보면, 특히 로마서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찬양도 오직 믿음으로 하는데, 또 어떤 성경에 보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절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지 뭐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믿음 중요하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보면 굉장히 행함과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어찌 보면 로마서하고 사도행전이 굉장히 충돌하는 느낌을 좀 받아요. 이건 도대체 뭔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믿으면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어떤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 때 중세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행함을 굉장히 강조했죠. 행함. 그래가지고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행함이 필요했어요. 선행을 행해야 되고 선행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면죄부도 사야 되고 이런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강력하게 외쳤죠. 그러면서 루터가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말을 한 가지 하는데 그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 중에 없어져야 될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푸라기 성경.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할 만큼 뭔가 상충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또는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논쟁, 논문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상충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한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후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거를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내 삶의 신앙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신앙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때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순종, 삶의 변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삶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포함되지 않은 믿음은 그거는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에 옆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나쁜 놈인데 그래도 생각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데 그는 곧 죽어요. 그에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또 삶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보일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제 십자가에서 곧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형편과 상황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반대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처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막 예수를 믿었어요. 그냥 열심히 믿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하고 또 뭐 여름마다 수련회 가고 겨울마다 수련회 가고 뭐 때 되면 기도원도 가고 이걸 제가 뭐 50년 넘게 했습니다. 50년 넘게. 자, 그러면서 제가 배웠잖아요. 성경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삶이 변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렇게 변하는 모습,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따로 떼놓고 볼 수는 없고 같이 놓고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삶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뭐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뭐 어려운데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믿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은 게 뭡니까? 그 뒤에 나오죠.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렀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75세 때 부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약속한 게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그때가 부르고 나서 한 5, 6년이 지나고 해요. 한 80살, 81살. 그런데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잠깐 밖으로 나와봐라.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거라. 여러분, 지금은 이 도심에 공해가 많고 빛의 공해가 많아서 별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자라신 분이나 옛날에 그런 데서 자라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별이 무슨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별이 그냥 빽빽합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하고 여름에 휴가 한번 되면 이 내셔널 파크를 잘 가는데 가서 밤에 별 한번 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한동안 그냥 별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이 가족들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1월 1일이죠. 송구영신 마치고 조슈아치를 갔어요. 별 보러 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별만 보러. 이야, 갔더니 그날따라 정말로 별이 그냥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날씨도 너무 맑아가지고 또 달은 없었고 막 별이 그냥, 제가 그때 안 사실인데 별이 너무 잘 보이니까 이 유성, 별똥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평소에는 한 번도 안 보이던 그 별똥별이 정말로 우리가 있는 한 30분 동안에 20, 30번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1분에 하나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보인 날이 한 번 있었어요. 야, 그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아브라함의 형편은 나이는 이제 80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내는 70이 넘어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나서도 5, 6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자녀 하나 없는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말을 믿겠지만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창세기 15장의 그 내용이 15장 5절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데 바로 그 다음 절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사건.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 이게 참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됐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 1,5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1,000만 가까이 된대요. 900만 좀 넘고, 미국에 500만이 넘는 유대인이 살고 있답니다. 미국에만 5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정확한 자료에서 뽑은 겁니다. 제가 무더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미국에 500만이 넘게 유대인이 살고 이스라엘에 960만 정도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500만이 넘게 살고 있어요. 자, 그 1,500만이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적인 후손들, 우리까지 다 포함하면 기독교인이 이 땅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억이 넘어요. 20억. 26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기독교인들, 캐톨릭까지 포함해가지고 기독교인이 26억이 넘어요. 26억의 후손들이 있죠. 이슬람을 쳐야 될지 안 쳐야 될지 모르지만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은 맞잖아요. 그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이슬람의 후손이 있잖아요. 20억 인구입니다. 지금 20억이 이슬람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20억이 되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려 46억, 70억 넘는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46억이면 하늘의 별만큼 많을 거예요. 46억이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거.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믿을 수 있을까요? 뭐 보여준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근거도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선보고 3주 만에 결혼했습니다. 선보고 2주 만에 했습니다. 어떤 분은 더 나이 드신 분 선도 안 보고 부모님이 그냥 결혼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결혼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 배우자를 정확하게 알고 결혼하는 겁니까? 아니죠. 다는 모르지만 뭐 가지고 결혼합니까? 믿음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행복하게 살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저도 집사람하고 결혼을 할 때 한 1년 반 연애를 했는데, 연애를 제가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대놓고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하고 결혼했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야, 이런 게 있었구나. 모르고 결혼했어요. 모르고 결혼한 게 많아요. 그런데 모르고 결혼했지만 뭐 가지고 결혼합니까? 믿음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살면 내가 한평생 참 행복한 삶을 살겠다. 내가 목회하는데 나에게 큰 힘이 되겠다. 그 믿음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식 주겠다. 현실적으로는 이거 믿기 어렵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냐면, 그 뭇별이고 계산해보고 아내가 몇 명이 필요하고 자녀가 몇 명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부터 몇 명을 낳아야 되고, 이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해 주실 거야. 마치 우리가 배우자를 믿고 결혼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축복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무슨 논문을 보고 무슨 페이퍼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은 사람은 없어요. 그냥 뭐 교회 가면 좋다 하더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더라.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당에 간 거예요. 교회당에. 그래 교회당 가서 믿기 시작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지.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줄줄이 다 알아가지고 이거 믿을만해. 그래서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저기 가면 정말 유익한가 보다, 좋은가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나 보다, 그런 막연한 마음 가지고,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나를 축복된 삶으로 인도할 거라는 믿음 가지고 나간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확인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다 기적이에요. 기적인데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 안 하고 영적인 표현으로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 내가 예배당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기적이고요. 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세상 사람들 보면 기적처럼 보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볼 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논문을 가지고 분석해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떤 아티클 가지고 읽어가지고 문서를 읽어가지고 성경을 다 읽어가지고 그래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는 확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2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확신은 했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믿었는데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자, 믿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래프처럼 약해질 수 있는데 약해지지 않았고,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점점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은 확신하는 믿음과 성장하는 믿음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시련과 연단이. 우리가 좀 냉정하게 잘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긴 믿었지만 순간순간 시험이 있었어요. 85세 때는 믿었는데 94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도 뭐 변화가 없어. 자녀를 안 생겨. 100세가 다 돼가는데도, 정확하게 99세죠. 무려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지고 20년이 지났죠. 25년 가까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까 15장에 말씀하신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20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아마 내 신복 중에, 엘레셀입니까? 신복 중에 걔를 통해서 후사를 주실라나 보다. 그 걔인가 보다. 일단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죠. 하도 사라가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90살이 다 돼서 사라가 아유 안 되겠다. 이게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여종을 통해서인가 보다 싶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걔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이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사라는 천막 뒤에서 뭘 했습니까? 웃었다라고 웃었습니다. 아유,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90 됐는데 뭘 아이를 낳겠다라고. 아브라함도 긴가민가 했어요, 사실은.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장난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나이가 100살인데 지금 뭘 애를 낳겠다라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럴 수도 있었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 여전히 믿겠습니다. 여전히 믿겠습니다. 100살이 아니라 뭐 믿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100살쯤 되면 뭐 지금 나이로 계산해도 뭐 6, 70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 낳기 어렵겠죠. 아이 낳기 어렵겠죠. 아이 낳기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심지어 여러분, 100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는데,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죽느냐면, 누가 죽습니까? 37년이 지난 다음에 사라가 죽어요. 부인이 죽습니다. 부인이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137살에 재혼을 해요. 재혼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25장 1절 2절 보세요. 이게 137살 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재혼했죠.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건 다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만 6명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37살에 후처를 통해서 남자만 6명, 여자 이름이 포함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여자도 지금 이름을 안 넣어서 그렇지, 여자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뭐 확률적으로 한 명만 더 낳아도 12명을 낳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0명은 낳았어요. 지금 남자 이름만 들어간 거예요. 남자 이름만. 100살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뭐 사라도 웃고 뭐 이제 어떻게 애 낳습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려 137살 때,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다음에 후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애들 그냥 낳게 해준 거, 낳게 해준 거.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저도 딸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예,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예. 아브라함도 안 될 거야라고 했고, 사라도 안 될 거야라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137살 때 사라는 죽었어요. 사라는 10살 작으니까 127세 아닙니까? 사라가 127세 때 사라는 죽은 나이고, 남자 아브라함은 137세였는데 그가 재혼을 하고 애를 그냥 무려 아들만 6명 낳고 딸까지 이름 안 났으니 모르겠는데 기가 막힌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100살 때 아유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게 얼마나 세상적으로 가소롭습니까? 얼마나 가소로워요. 야, 네가 참 까부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볼 때 네가 참 내 앞에서 까부는구나. 하나님 내 나이를 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습니까 했는데, 하나님 무려 그로부터 37년 후에 137살 때 이렇게 애를 낳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어떤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견고해졌다라고 해요. 100살 때도 아브라함은 의심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있잖아요. 성장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성장하는 신앙. 더 연약해지는 신앙, 더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많아요. 아유, 이거 어떻게 믿어? 성경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성경.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합리적이지도 않고 뭐 믿을 수가 없어라고 했던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25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75세에 불러가지고 25년 동안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불가능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장한 거예요. 25년. 모세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4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80세에 제대로 사명을 줄 때까지 40년 동안 믿음을 훈련시켰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믿음을 훈련시켰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55입니다만은 제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한 게 17살 때입니다. 17살 때. 그때부터, 그전에도 물론 교회는 계속 나갔습니다. 정말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믿었던 때가 17살인데 아직 40년이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아직 40년은 안 됐는데 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더 견고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저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믿음이 때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고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주님만 바라봤잖아요. 뭐 세상적으로 바라볼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어요. 찾아가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한 번 더 사명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여러분, 제가 올해로 우리 범원하니까 13년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3년 동안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나오면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분명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거고 역경이 있을 거고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내가 너와 했던 약속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다. 힘을 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손,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붙들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의로운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의로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모든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게 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